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또 아름다운 성도님들, 또 든든한 우리 남성교 회원들이 있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려니까 제가 목사만 아니면 여기 그냥 등록하고 둘러앉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잠실지방 감리사가 되고 이제 딱 임기가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 남았는데 우리 감리교 잠실지방 목사님들은 밴드라는 걸 해요. 잠실지방 밴드에 제가 뭐라고 글을 올렸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열심히 도와주신 우리 목사님 또 전도사님들 평신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한다 그런 글을 제가 올렸는데 그 말은 그냥 입에 하는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는 말입니다. 제가 이제 이 예배가 끝나면 4시에 저 김포공항 가는 가양동의 성현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제28대 부흥단 단장 이취임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거기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길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고 짧게 간단하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에 사순절 기간에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2년 동안 감리사 일도 잘하고 부흥단장 일도 잘 마치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전도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야지.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봤더니 우리 집에 그 전동 마스터 인쇄기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전도지를 이제 수천 장을 찍었습니다. 뭐 전도지라고 봐야 간단합니다. 이런 백지에다가 뭐라고 썼나 하면 천국 가는 전도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쭉 얘기하고 뒤에는 우리 교회 주소 이렇게 그림 지도 그려놓고 10시 20분까지 교회로 와라. 이거 영접기도 있고 이걸 들고 이게 이제 예수 천국 하는 배지를 달고 또 이렇게 예수님 믿으세요 하는 이거 띠 두르는 거 있잖아요. 그걸 두르고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비 안 오는 날만 또 황사가 심한 날은 제끼고 등 그런 식으로 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걸 하게 됐나 하면 수원중앙침례교회 임승래 장로라고 샘물전도왕이라는 분이 있어요. 매산감리교회 교인이었는데 교회가 싸우니까 그냥 침례교회로 가버렸어요. 근데 이분이 이번 그 수원중앙침례교회는 한 4만 명 등록 교인이 되는데 나눔과 섬김위원회가 있었는데 어떤 강사님이 오셔서 막 깃발 날리고 난리하니까 그러지 말고 실제로 몸 바쳐서 어디 일할 수 있는 곳에 가서 헌신해라. 감사와 헌신 나눔을 해라. 그런데 이분이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하던 분인데 매일같이 우리 교인도 아니지만 무릎 꿇고 두 부부가 손을 잡고 기도하는 75세 된 할아버지인데 하나님이 잠실에 있는 우리 교회에 가서 같이 전도하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1시간 반 지하철을 타고 오세요. 오셔서 저를 앞세워서 같이 집집마다 가면서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그 주보에다가 이제 전도 대상자 명단을 넣고 전도된 게 아니라 하루에 나가서 이렇게 찾는데 오늘 보니까 지금 45명 이래가지고 100명을 지금 목표로 이렇게 하는데 전도 대상자 적어놓고 이름을 적어주면 이름 적고 전화번호 적어주면 옆에 점을 찍고 거의 믿을 것 같은 생각이 들면 점 2개 찍고 막 이렇게 표시해가면서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오늘 제가 가양동 성령교회 그 부흥단 이취임식이 있는데 이제는 생활하는 걸 바꾸기로 했어요. 부인을 데리고 오고 한복을 입혀가지고 오고 뭐 이러는데 보니까 분위기가 거기 가면 꽃다발 주고받고 이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전도하다가 우리 집 앞에 우리 교회 앞에 보면 이렇게 길거리에 일심 플라워라고 꽃집이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주문을 했어요. 좋은 걸로 해서 교회로 배달을 시켰어요. 왜? 전도하려고. 그냥 하면 전도가 뭐 이름도 안 가르쳐주고 이런데요. 물건 사주니까 잘 가르쳐주더라고요. 잘 와요. 이름이 뭐냐? 강명숙이라는 여자분이에요. 아주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강명숙도 이제 여기 이름 들어가죠. 전도 기도 대상자 강명숙 꽃집 플라워 아줌마 아가씨. 전도가 된 건 아니에요. 그저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 사순절 기간에 내가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드릴 게 무엇인가. 지난주에는 강남중앙교회 갔더니 꽃을 달아주더라고요. 그때는 내가 옷을 좀 바꿔 입고 가는 하여튼 여기다가 배지를 달았는데 꽃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꽃을 빼버렸어요. 꽃보다 되게 좋지 뭐 예수천국 그냥
그냥 이렇게 그냥 다행히 이 교회는 꽃을 안 달아줘서 그런 불편함 없이 그냥 하는데, 어떤 목사님들을 밥 먹으러 가거나 이러면 이게 뭐요? 그냥 내가 좋아서. 여러분 다 자기 색깔이 있고 자기 스타일이 있잖아요. 뭐 남들이 별나게 해도 너무 욕할 거 없어요. 그냥 자기 좋아서 저런가 보다 그러면 될 겁니다. 특별히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박성자 우리 여성교회연합회 회장님이 정말 성심껏 우리 지방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쓰셔서 고맙고요. 또 최기한 우리 성교부 총무님 정말 남다르게 앞장서서 저를 많이 도와주고 우리 지방 일을 너무너무 열심히 잘해 주셨어요. 우리 고마우니까 우리 박수 한번 두 번 쳐드리죠.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사순절 기간에 여기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왔냐면요, 짧은 시간에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로 마음 먹었으니까 그냥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다시 내가 여기 선다는 보장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하고 싶은 말 그냥 확실하게 하고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인생은 말하는 대로 믿음대로 생각대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믿고 순종하면 틀림없이 좋은 성도,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여러분이 맡겨주신 직분은 사람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너무 귀하다는 것입니다. 이 직분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 배반하고 팔아먹고 목매달아 죽었어요. 그래서 마띠아라는 사람을 대신 제자로 뽑아서 가룟 유다가 맡았던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갈라디아 1장 1절에 보면 사람에게서 난 것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목사, 장로, 집사, 회장님, 무슨 부장이든지 이거는 세상에서 주는 직분이나 세상에서 주는 것과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소중하게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가 없어요. 괜히 우리 손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상급을 갚아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예수님 때문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좀 바보가 되고 손해보고 살겠다 이런 마음 먹은 적이 있어요. 제가 20살 됐을 때인데 우리 교회가 5,625평 되는 큰 교회예요. 땅이 그래도 크죠. 땅이 5,625평이 더 좋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세신자들이 오는데 교회에서 점심 때 주는 게 국수였어요. 불어 터진 국수. 우리는 먹지만 새로 오신 분 그것 주기가 좀 미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때 직장에서 월급을 받았는데 돈을 안 만지다가 처음 월급을 받으니까 돈 봉투가 두둑한 게 이거 어쩔 줄 모르겠어요. 막 두근두근하고 죄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 밑에 식당에다가 그 봉투를 맡겨놓고 교회에서 새로 오셨다가 낮 예배 드리고 가시는 분들을 내가 이렇게 붙들고 내려가서 그 식당으로 모셔갔어요. 가서 식사 대접을 하고 다음 주에 꼭 오시라고. 저는 바지 하나 사 입을 줄도 모르고 맨날 한 바지 가지고 1년 44철 그렇게 입고 다니고 이랬더니 집에서 막 바보 같다고 나보고 야단을 치고 그러셨어요. 근데 놀랍게도 지금까지 저는요 굶지 않고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삽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하나 가져온 거 있어요. 이게 아주 영광스러운 건데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준호회 유지재단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때쯤이에요. 1984년도에 시골의 경상북도 봉화 꼴짜기에서 교회가 좀 땅이 필요한데 마침 그 땅이 내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500평을 어차피 하나님 은혜로 주신 것이니까 이제 드렸어요. 2000년도에 우리 강문호 목사님 감리사할 때 우리가 또 성지순례를 가게 됐어요. 그때 그 옆에 500평이 또 남아 있는데 또 내놓으라 그래갖고 제가 또 드렸어요. 그래서 두 번 드렸더니 그 유지재단에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감사장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저는 어떻게 살았는가? 목회를 하고요, 교회를 개척하고 집이 없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쓰는 그 교회당 옥탑에 천막 치고 7년을 살았어요. 아마 고생은 많이들 하셨지만 우리 지방 목사님들 누구 못지않게 저도 고생을 많이 했어요. 뭘 보면 하냐면 우리 사경회를 하는데 사경회 과목이 저는 항상 욥기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랑 공부해본 분들 알 거예요. 욥기서 이게 제게 맞는가 봐요. 오랫동안 욥기서를 가르치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예수님 때문에 순종하고 바보가 되기로 손해보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버리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은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차도 몇 대가 되고요, 옥탑에 천막 치고 살던 사람이 좋은 집도, 이 동네 아파트 엄청 비싸잖아요. 아파트도 막 몇 채가 되고요. 재벌이 됐어요. 제가 감리사가 되려면 건물을 유지재단에 이렇게 넣어야 돼요. 우리 몇 평한테 조그만, 이거 뭐 조그만 평수인데 그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요, 그 세금 나오는 걸 보니까 우리 아파트보다도 더 비싸요. 엄청 올랐나 봐요. 근데 저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아무 미련도 없고 아쉬움도 없고, 그것 조금 이렇게 잘 버티고 유지하고 있으면 나중에라도 뭔가 좀 나중에 흥정도 할 수 있고 좋은,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뭔가 할 수 있는데 내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요. 저는 깨끗하게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드리면서도 하나님 드릴 것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시편 84편 보면 10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잠실지방 강성한 목사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나 없어도 나보다 더 잘하실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나같이 부족한 종을 잠실지방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임기 동안에 허리 숙여서 죽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오늘 기분 나쁘더라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남성교연합회 회장님과 모든 임원님들 보니까 참 소라도 잡겠어요. 아주 사람들이 멋있는 남자 같은데, 솔직하면 제가 목사 양심을 걸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충성하든 안 하든 가락중학교는 잘 되어갑니다. 왜? 주님의 교회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복 주시려고 1년 동안 2년 동안 잠깐 내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19장 29절 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도 있느니라. 마가복음 10장 29절에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제가 이제 50이 넘었거든요. 50이 넘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믿음 생활에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내 인생의 철학, 목회 철학 딱 두 가지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전도와 사랑의 실천. 제 신앙관은 거기로 딱 결론이 났어요. 전도와 사랑의 실천. 그래서 어렸을 때 비망록이라고 책을 쓰잖아요. 이렇게 노트 있잖아요. 거기다가 위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빨간 볼펜으로 다니엘서 2장 12장 3절 말씀 그랬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그리고 또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좋은 말씀이에요. 자, 전도는 누가 할 수 있는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죠. 영접하는 순간, 영접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일만 스승은 있으되 아비는 한 분이니 너희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오직 너희 아비는 하늘에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는데, 아버지란 말은 생명을 주신 분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말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우리가 드리는 돈 몇 푼 그 정도로 만족하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를 원하는, 생명 바쳐 헌신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진심으로, 일심으로, 전심으로 주님 앞에 생명 바쳐 저처럼 바보가 돼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한번 죽도록 1년만 해보십시오. 틀림없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하나님 증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하나님 생명 받는 게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그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어떻게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느냐? 마태복음 28장 18절 2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아멘입니까? 전도할 때 임마누엘 하나님의 능력이 100%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전도에 관심 없고 영혼 구원에 관심 없으면 하나님도 별로 중요하게 역사하지 않아요. 밥을 사도 꽃을 사도 여러분 전도의 의식을 가지고 전도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싼 데만 찾아다니지 말고 전도될 가능성 있는 집 주변들을 다니세요. 아멘입니까? 네. 주머니를 좀 터세요. 하나님 앞에 심으세요. 심어야 거둘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어마어마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말씀입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데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성도들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 계시죠? 요한복음 11장 1절에 보면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데 예수님이 하신 해석은 달랐어요. 아니라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뭐 암 걸렸다, 사고 났다, 죽었다 똑같이 판단하고 똑같이 평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사순절 때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골고다 언덕 십자가 지고 가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십자가 지고 죽는데 그게 무슨 영광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그거예요. 죽어야 사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사는 그런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감리사하면서 그런 걸 느꼈어요. 하나님은 참 이러신 분이구나. 예를 들면 야곱을 보면요, 야곱은 너무 똑똑하고 깨가 많아요. 너무 머리가 비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리 몽댕이를 딱 부러뜨려 가지고 쩔뚝쩔뚝 한 다음에 야곱이 진짜 큰 능력이 나타났어요. 이상하죠? 두 팔 두 발이 건강할 때 막 뛰어다니는 날아다닐 때 공중부양할 때 이때 야곱을 써야 되는데 그때는 하나님 안 쓰셨어요. 모세를 보십시오. 왕궁에서 막 어마어마한 실력과 능력과 젊음을 가지고 있을 때 안 쓰고 광야에 보내서 푹 썩여가지고 80된 할아버지 된 그런 모세를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무 강하고 너무 세면 때로는 병이나 무엇인가 해서 우리를 딱 꺾어놔요. 반죽여놔요. 낮춰놔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너 능력으로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이삭을 보면 참 부족해요. 40이 다 되도록 장가도 못 가, 부모가 죽었는데 장례도 치를 형편이 안 돼, 부인을 구할 때도 자기가 못 구해서 종이 가서 구해가지고 와. 하나도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근데 이삭에게는 하나님이 모자란 부분만큼 이어주셨어요. 땅만 파면 물이 쏟아져 나오고 또 쏟아져 나오고 우물이 생기고 넓은 땅을 주시고, 그게 이삭이 잘한 거 아니잖아요.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를 거두고. 이거는 뭐냐면 너는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붙여서 이어서 쓰신다. 아멘입니까? 중요한 게 뭐겠어요? 남성교 회원 여러분, 중요한 게 뭐겠어요? 여러분의 능력과 지혜와 재물과 권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심이에요. 여러분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고 십자가 정신으로 복음 아래 똑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큰일, 귀한 일을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뜻이 뭐예요? 내 인생관, 가치관, 죽고 사는 생각이, 사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게 안 바뀌었으면 좀 아직 예수 제대로 믿는 건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예수 믿었는데도 의식과 수준과 생각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수준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정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아멘을 크게 하십시오. 제가 이제 무슨 일을 했냐면요, 전도하려고 마음먹고 가장 원시적으로 이 백지에다가 복음 천국 가는 전도지 해서 뿌릴 뿐 아니라 최첨단을 쓰기로 했어요. 페이스북도 하고 카카오톡도 하고 카카오 스토리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그래서
지난주에 강남중앙교회 가서 우리 헌신 예배 드렸어요. 이침 예배 그걸 녹화를 찍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편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유튜브에다 올렸어요. 오늘 이게 만약에 찍히면 여러분들 때 유튜브에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아멘 소리가 시원찮다. 에이, 강남중앙교회 안 돼요. 강남중앙교회 아멘 소리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강성한 목사 전도행전 4 그러면 이 가락중앙교회 나올 거예요. 지금 3까지 올라가 있거든요. 네, 강남중앙교회 강성한 목사 전도행전 3 강남중앙교회에서 우리 남성교회연합 회장 이치임 예배 드린 거 그거 찍어가지고 딱 16분밖에 안 했어요. 난 길게 안 해요. 제가 원래 철도청 기관사 출신이거든요. 기관사 12년 하면서 배운 게 정시발차, 정시도착. 오늘 또 제가 좀 이렇게 하다가 가야 되겠다 그러면 그냥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평생 목회하고 평생 들을 텐데 뭘. 저는 이미 벌써 할 말은 다 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복잡하고 신앙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속에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 능력 나타나도록 나가서 복음 전하고 제자를 찾고 되든지 안 되든지 가서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저를 도와주는 임승래 샘물전도왕은 매산교회 권사님이셨어요. 교회가 시끄럽고 복잡하고 싸우니까 수원중앙침례교회로 가셔서 어떤 일이 있었나 봤더니 매산교회에 있을 때 부인이 속장인데도 완전히 개판이었나 봐요. 돈 만지고 돈놀이하고 속회 예배 드리고 갔다 왔더니 심장마비로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15억을 날리고. 여러분 아무리 돈 많이 모아놔도 부인 잘못 만나도 망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타락해가지고 그 사람이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담배를 몇 갑씩 피웠다는 거예요. 개판으로 살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60이 넘어서 완전히 휠체어 타고 장애자예요. 눈도 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겠다. 전도자로 나섰어요. 하나님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전도를 잘하는지요. 그 아픈 몸을 이끌고 걸어다니다 보니까 당뇨병도 없어지고 건강도 좋아지고 다시 휠체어 버리고 걸어다니고 하나님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둘이서 짝을 지어서 같이 다니는데 가만히 보니까 당신은 바울 같아. 그래, 임승래 장로님 당신은 바울 하셔. 나는 신라 할 테니까 우리 바울과 신라 전도팀. 할아버지 만나면 이 할아버지 밀면 되고 젊은 사람 만나면 내가 가면 되고. 할렐루야. 얼마나 죽이 잘 맞는지요. 짝짝 맞아요. 그래서 환상적인 콤비다 지금. 그러고 송파동에 좀 이상한 사람 하나 떴다 지금 그럴 거예요. 뛰들고 맨날 돌아다니고 가다가 목마르면 베델교회 가서 앉아서 커피 내놔라 그래가지고 커피 뺏어 먹고. 근데 정거장이 많아요. 어느 집이든지 집사나 권사님 집 가서 앉아가지고 기도해주고 축복을 빌고 음료수 갖고 와라 그래서 갖고 오면 먹고 또 다니고. 여러분 사순절 기간에 너무너무 하나님 복 주시고 귀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이 뭐고 내가 이미 받은 것이 무엇인가 더 뭘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 쓰레기통을 비워야 뭐가 채울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여러분 너무 꽉 차 있어. 좀 하나님을 위해서 비워버리세요. 나처럼 다 비워버리세요. 없을 것 같으죠. 조금 지나면 샘물처럼 하나님 기쁨과 성령 충만함과 물질과 건강과 아멘 할 때까지 다 채워질 줄 믿습니다. 원래는 한번 과감하게 우리 김정일 아저씨 말처럼 통 크게 지갑도 통 크게 한번 탁 열고 한번 여러분 통 크게 믿음으로 헌신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